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들기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즉 카르마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받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바로 그 결과를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되는 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도 그 힘이 강력하여 가장 먼저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업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쌓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적인 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업,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번 생에 지은 업, 그 이전 생에 지은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이란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그는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행위나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단 하나의 유익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임종 씨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표상, 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강력한 업, 즉 행동 자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과 관련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공양을 올렸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이 표상은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첫 마음, 즉 재생 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되며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재의식의 바탕이 되고 마침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임종 씨의 업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은 습관적인 업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은 평생 쌓아온 습관적인 업의 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에 등장하는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에서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습관적 선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으면 당연히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선행이 아닌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하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시를 행한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그 업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지옥에서 단 7일간의 고통을 겪은 후 평생 쌓아온 강력한 습관적 선업의 힘이 다시 작용하여 천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 곁을 지킬 때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지었던 훌륭한 공덕과 선행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맡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당신은 평생 보시를 행했고 계율을 잘 지켰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와 같이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5년 동안 왕의 사형 집행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의 목을 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해로운 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한 번에 목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바로 그날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의 근기에 맞춰 보시의 공덕, 계율의 중요성, 감각적 쾌락의 위험함, 그리고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사성제에 대해 차례차례 설했습니다. 과거 생에 쌓아온 지혜와 공덕이 있었던 덕분인지 사형 집행인은 그 짧은 법문을 듣고도 이빠사나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인 모든 현상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마친 사리불 존자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불행히도 소의 형상을 한 악마의 뿔에 받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평생의 살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던 그 환희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한 업의 힘으로 그는 죽은 뒤 도솔천이라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꾸준히 공덕의 토대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토대란 바로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이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선한 업을 쌓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업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이 업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즉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생산업은 인간이나 천신과 같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해로운 생산업은 불행한 세계의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최초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힘이 바로 이 생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업입니다. 이 업은 스스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생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햇빛이나 비료, 혹은 성장을 방해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생산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선한 돕는 업이 작용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돕는 업이 작용하면
불행한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그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방해업입니다. 이 업은 다른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훌륭한 선업이 그를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방해 업이 작용하면 그보다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죄로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아자타사투 왕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쌓은 수많은 선업이 방해업으로 작용하여 그보다 고통이 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업은 지옥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현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괴업 또는 차단업입니다. 이 업은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힘을 가집니다. 다른 업의 힘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 결과가 나타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천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과거에 강력한 해로운 파괴의 업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수명을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대화다따는 그 사악한 마음이 파괴업으로 작용하여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선정과 신통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예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아라한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위대한 깨달음의 힘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해로운 업들이 다음 생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의 미래를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야처럼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생산업, 그 성장을 돕거나 방해하는 돕는 업과 방해업,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파괴업까지. 이 네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갑니다. 업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운명론에 굴복하거나 죄의식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내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평온으로 채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고 그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들기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즉 카르마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받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바로 그 결과를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되는 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도 그 힘이 강력하여 가장 먼저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업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쌓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적인 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업,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번 생에 지은 업, 그 이전 생에 지은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이란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그는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행위나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단 하나의 유익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임종 씨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표상, 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강력한 업, 즉 행동 자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과 관련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공양을 올렸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이 표상은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첫 마음, 즉 재생 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되며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재의식의 바탕이 되고 마침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임종 씨의 업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은 습관적인 업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은 평생 쌓아온 습관적인 업의 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에 등장하는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에서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습관적 선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으면 당연히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선행이 아닌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하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시를 행한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그 업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지옥에서 단 7일간의 고통을 겪은 후 평생 쌓아온 강력한 습관적 선업의 힘이 다시 작용하여 천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 곁을 지킬 때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지었던 훌륭한 공덕과 선행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맡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당신은 평생 보시를 행했고 계율을 잘 지켰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와 같이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5년 동안 왕의 사형 집행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의 목을 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해로운 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한 번에 목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바로 그날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의 근기에 맞춰 보시의 공덕, 계율의 중요성, 감각적 쾌락의 위험함, 그리고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사성제에 대해 차례차례 설했습니다. 과거 생에 쌓아온 지혜와 공덕이 있었던 덕분인지 사형 집행인은 그 짧은 법문을 듣고도 이빠사나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인 모든 현상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마친 사리불 존자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불행히도 소의 형상을 한 악마의 뿔에 받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평생의 살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던 그 환희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한 업의 힘으로 그는 죽은 뒤 도솔천이라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꾸준히 공덕의 토대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토대란 바로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이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선한 업을 쌓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업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이 업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즉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생산업은 인간이나 천신과 같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해로운 생산업은 불행한 세계의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최초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힘이 바로 이 생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업입니다. 이 업은 스스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생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햇빛이나 비료, 혹은 성장을 방해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생산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선한 돕는 업이 작용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돕는 업이 작용하면 불행한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그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방해업입니다. 이 업은 다른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훌륭한 선업이 그를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방해 업이 작용하면 그보다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죄로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아자타사투 왕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쌓은 수많은 선업이 방해 업으로 작용하여 그보다 고통이 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업은 지옥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현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괴업 또는 차단업입니다. 이 업은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힘을 가집니다. 다른 업의 힘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 결과가 나타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천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과거에 강력한 해로운 파괴의 업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수명을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대화다따는 그 사악한 마음이 파괴업으로 작용하여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선정과 신통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예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아라한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위대한 깨달음의 힘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해로운 업들이 다음 생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의 미래를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야처럼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생산업, 그 성장을 돕거나 방해하는 돕는 업과 방해업,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파괴업까지. 이 네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갑니다. 업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운명론에 굴복하거나 죄의식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내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평온으로 채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고 그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들기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즉 카르마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받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바로 그 결과를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되는 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도 그 힘이 강력하여 가장 먼저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업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쌓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적인 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업,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번 생에 지은 업, 그 이전 생에 지은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이란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그는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행위나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단 하나의 유익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임종시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표상, 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강력한 업, 즉 행동 자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과 관련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공양을 올렸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이 표상은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첫마음, 즉 재생 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되며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재의식의 바탕이 되고 마침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임종시의 업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은 습관적인 업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은 평생 쌓아온 습관적인 업의 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에 등장하는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에서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습관적 선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으면 당연히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선행이 아닌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하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시를 행한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그 업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지옥에서 단 7일간의 고통을 겪은 후 평생 쌓아온 강력한 습관적 선업의 힘이 다시 작용하여 천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 곁을 지킬 때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지었던 훌륭한 공덕과 선행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맡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당신은 평생 보시를 행했고 계율을 잘 지켰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와 같이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5년 동안 왕의 사형 집행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의 목을 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해로운 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한 번에 목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바로 그날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의 근기에 맞춰 보시의 공덕, 계율의 중요성, 감각적 쾌락의 위험함, 그리고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사성제에 대해 차례차례 설했습니다. 과거 생에 쌓아온 지혜와 공덕이 있었던 덕분인지 사형 집행인은 그 짧은 법문을 듣고도 이빠사나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인 모든 현상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마친 사리불 존자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불행히도 소의 형상을 한 악마의 뿔에 받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평생의 살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던 그 환희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한 업의 힘으로
그는 죽은 뒤 도솔천이라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꾸준히 공덕의 토대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토대란 바로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이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선한 업을 쌓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업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이 업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즉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생산업은 인간이나 천신과 같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해로운 생산업은 불행한 세계의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최초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힘이 바로 이 생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업입니다. 이 업은 스스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생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햇빛이나 비료, 혹은 성장을 방해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생산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선한 돕는 업이 작용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돕는 업이 작용하면 불행한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그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방해업입니다. 이 업은 다른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훌륭한 선업이 그를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방해 업이 작용하면 그보다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죄로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아자타사투 왕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쌓은 수많은 선업이 방해업으로 작용하여 그보다 고통이 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업은 지옥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현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괴업 또는 차단업입니다. 이 업은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힘을 가집니다. 다른 업의 힘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 결과가 나타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천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과거에 강력한 해로운 파괴의 업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수명을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대화다따는 그 사악한 마음이 파괴업으로 작용하여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선정과 신통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예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아라한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위대한 깨달음의 힘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해로운 업들이 다음 생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의 미래를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생산업, 그 성장을 돕거나 방해하는 돕는 업과 방해업,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파괴업까지. 이 네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갑니다. 업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운명론에 굴복하거나 죄의식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내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평온으로 채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고 그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들기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즉 카르마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받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바로 그 결과를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되는 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도 그 힘이 강력하여 가장 먼저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업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쌓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적인 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업,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번 생에 지은 업, 그 이전 생에 지은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이란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그는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행위나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단 하나의 유익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임종 씨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표상, 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강력한 업, 즉 행동 자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과 관련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공양을 올렸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이 표상은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첫 마음, 즉 재생 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되며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재의식의 바탕이 되고 마침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임종 씨의 업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은 습관적인 업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은
평생 쌓아온 습관적인 업의 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에 등장하는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에서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습관적 선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으면 당연히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선행이 아닌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하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시를 행한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그 업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지옥에서 단 7일간의 고통을 겪은 후 평생 쌓아온 강력한 습관적 선업의 힘이 다시 작용하여 천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 곁을 지킬 때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평생 지었던 훌륭한 공덕과 선행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맡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당신은 평생 보시를 행했고 계율을 잘 지켰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와 같이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5년 동안 왕의 사형 집행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죄인의 목을 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해로운 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한 번에 목을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바로 그날 그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의 근기에 맞춰 보시의 공덕, 계율의 중요성, 감각적 쾌락의 위험함, 그리고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사성제에 대해 차례차례 설했습니다. 과거 생에 쌓아온 지혜와 공덕이 있었던 덕분인지 사형 집행인은 그 짧은 법문을 듣고도 이빠사나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인 모든 현상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마친 사리불 존자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불행히도 소의 형상을 한 악마의 뿔에 받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평생의 살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던 그 환희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한 업의 힘으로 그는 죽은 뒤 도솔천이라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는 지극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꾸준히 공덕의 토대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토대란 바로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이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선한 업을 쌓는 노력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일까요? 업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이 업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즉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근본적인 틀을 결정합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생산업은 인간이나 천신과 같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해로운 생산업은 불행한 세계의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최초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힘이 바로 이 생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업입니다. 이 업은 스스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생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햇빛이나 비료, 혹은 성장을 방해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생산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선한 돕는 업이 작용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돕는 업이 작용하면 불행한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그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세 번째는 방해업입니다. 이 업은 다른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훌륭한 선업이 그를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방해 업이 작용하면 그보다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죄로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아자타사투 왕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여 쌓은 수많은 선업이 방해업으로 작용하여 그보다 고통이 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업은 지옥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을 현저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괴업 또는 차단업입니다. 이 업은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힘을 가집니다. 다른 업의 힘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 결과가 나타날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천신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과거에 강력한 해로운 파괴의 업이 갑자기 나타나 그의 수명을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했던 대화다따는 그 사악한 마음이 파괴업으로 작용하여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선정과 신통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예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아라한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위대한 깨달음의 힘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해로운 업들이 다음 생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의 미래를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생산업, 그 성장을 돕거나 방해하는 돕는 업과 방해업,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파괴업까지. 이 네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갑니다. 업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운명론에 굴복하거나 죄의식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빚어내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평온으로 채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고 그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잠들기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즉 카르마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 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받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에 바로 그 결과를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그리고 윤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되는 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도 그 힘이 강력하여 가장 먼저 결과를 가져오는 무거운 업과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쌓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습관적인 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용하는 업, 바로 죽음에 임박해서 짓는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이번 생에 지은 업, 그 이전 생에 지은 업,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느냐가 다음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이란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계율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그는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행위나 기억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단 하나의 유익하고 선한 행동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종의 순간에 짓는 업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임종 씨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표상, 즉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표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태어날 곳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다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었던 어떤 강력한 업, 즉 행동 자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행동과 관련된 대상, 예를 들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공양을 올렸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이 표상은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첫 마음, 즉 재생 연결의 마음의 대상이 되며 그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재의식의 바탕이 되고 마침내 그 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 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임종 씨의 업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은 습관적인 업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기억은 평생 쌓아온 습관적인 업의 힘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에 등장하는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매일 궁궐에서 5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해 정성껏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습관적 선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으면 당연히 천상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의 순간 평생의 선행이 아닌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하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성적으로 보시를 행한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 그 업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지옥에서 단 7일간의 고통을 겪은 후 평생 쌓아온 강력한 습관적 선업의 힘이 다시 작용하여
천상의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